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지난주 25절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 했어요. 25절 봅니다. 25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 다 보겠어요. 4장.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워낙 기니까 그냥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지난주에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그 거듭남의 실체를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누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라 그걸 떨어뜨려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어서 봐야 돼요.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남편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으로.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남편이 그 아담으로 표현하죠.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을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또 죽인다는 건데,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죠. 아내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화하고 있는. 육신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그 거듭남의 실체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는 거듭난 자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거듭난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 원형을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초대교회에서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죠. 예배는 가르치는 찬송시가 있고 양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시가 있고,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다. 이것이 양방향 예배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학이 깔고 들어와서 전부 다 죽여놨어요. 근데 지금은 예언으로 주어지는 계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이 여자도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았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말을 다 믿으라 이거죠. 이렇게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째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으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로 왔어요. 그 사이에 그 와중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죠. 육을 쓰고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주무셔야 됐고 음식을 드셔야 된단 말이죠. 음식을 드십시오 하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나 먹을 양식이 있어. 누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양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죠. 보내신 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전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양식하고 결부시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예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건데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맨날 병자만 고치겠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병자만 고치냐고. 치유도 엄청 중요한 일이야. 치유가 없으면 안 돼, 교회에서. 근데 그게 전부 다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목적이 뭐냐고요. 뭘 보내요?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뚫고 죽이는 거야.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버지의 뜻이. 그거 이루겠다는 거예요. 왜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아들을 왜 죽여야 되냐고, 아들을. 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이 맞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3장 16절을 놓치면은 요한복음 안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조건이 붙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요. 안 믿는 자에게 간이 해당 안 돼. 안 믿는 자는 멸망이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했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예요. 앞에가 붙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니까 안 믿는 자는 멸망한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반대말이 반대가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최후 심판에 다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안 믿는 자는 멸망이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라 하심이 아니라 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가 먼저 붙죠. 먼저 붙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나중에 가서 안 믿는 자는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라. 영생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삭도 이미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도 거두는 자들이 되라 해요. 거두는 자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거두는 건 심어야 거둬요.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일에 내가 너희를 보내고 그것으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게 했다. 함께 즐거워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거두는 일이? 정확하게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가 뭘 심은 거 있어요? 베드로가 뭘 심었냐고요. 심어야 거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오순절날 성령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돌아와. 베드로가 뭐 심었어요? 안 심었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가서 전하니까 거둬들이는 거예요. 영혼을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고 50일 돼서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앞으로 후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음의 법칙, 이 선교에서 있는 얘기, 영혼을 추수하는 복음 전도에서는 심지 않고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심어야 와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는 심지 않고는 거저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거두는 거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나는 심지 않고 거두면 되는 것보다 천만의 말씀. 복음 전도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서 나가서 하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서 지금 이제 거두는 것으로 인해서 선교, 특히 선교는 또한 거두는 거예요. 선교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열두 제자를 부르서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이제 복음전도를 내보내요. 복음전도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사형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선교하고 말들 하는데 이런 거 없이 갔다가 잡혀버리는 거야. 그냥 대잡혀버려. 그 선교 나갔다가 정신 이상해서 돌아왔다는 사람 많잖아. 묶여갖고 돌아오고. 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열정 가지고 천만에 무슨 열정 갖고 되냐 말이에요. 이거 없이 선교 가면 그냥 말로 선교고 가서 여행하고 와 그냥. 트래블. 투어하고 오라고. 투어하고 오는 게 안 잡혀. 이거 안 돌고. 대가리 안 돌고 안 잡혀서 온다고. 그냥 여행하고 오라고 차라리. 그런 거 없이 선교라는 말도 끊이지 마라 말이야. 말도. 기름 부음이 없이 귀신을 축귀하는 능력이 없이 악한 것과 병 고치는 이런 주님이 주시는 거. 이거 없이 나가 선교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12제자가 어떻게 나갔냐고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 없이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선교 갈 생각도 하지 마라. 괜히 패가망신 당하고 오는 거 이거.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한심해 죽겠어. 선교단체들. 그러니까 열정 갖고 나갔다 거기 가서 힘이 영적으로 탈진해서 다 돌아오는 거야. 탈진해다가지고 여기서 안식년을 하냐. 영적으로 무장 없이 선교 간다? 태반이야, 태반. 기가 막혀. 뭘 알아야지, 영적인 원리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해요. 복음 전도하고 교회 개척은 다른 거예요. 교회 개척은 그냥 걷어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다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 사도가 내가 걷어들였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나는 심는데 얼마나 뼈 빠진 모세라고 심었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 교회 개척이 그냥 걷어들이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우리 임 목사가 얼마나 심어요, 지금. 자기 몸이 다 만신차이가 돼가면서. 저희 걷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걷어들이는 거냐고. 일어나지 못하고 얼굴 하는데, 이게 심는 거란 말이에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교사로. 성경을 가르쳤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목회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 상태가 형편없는 거예요. 완전 형편없어. 근데 이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했냐면 내 말과 전도함이 나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안 했다. 오직 성령에 나타나는 건 능력을 했다. 왜 내가 성령에 나타나는가 능력으로 했느냐? 그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기초가 사람의 말에 있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목사가 전하는 말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초의 믿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형편무인지경이냐고. 도대체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고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인공이야. 바울을 선교 보낼 때도 주를 선교 금식할 때 바나바 바울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잖아. 이게 깨어지면, 이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주인으로 착각해요. 목사가 지가 교회 주인으로 착각한다고. 교회 주인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설립한 교회에
교인들은 혼수 상태고 한 숟가락 더 얹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선동을 하는 다 나와가 버려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첫째 뭐라 그래요? 사도권을 부정시켜버려. 너 사도가 아니야, 저거 가짜야. 왜? 예수님 못 봤잖아. 아, 베드로니 전부 다 예수님 봤는데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더 늦어졌으나 너 돌아보니까 튀어나왔어. 저 무슨 사도냐?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나와가 버려, 다. 그리고 둘째 또 뭐라고 거짓 선동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헌금들을 내가 갈 때 모아놓아라. 내가 예루살렘 교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저 바울은 돈을 탐내는 자다. 돈을 탐내는 자다. 그 프레임, 요즘 말로 프레임 씌운다죠. 거기에서 다 넘어가. 그 교인 하나가 어떻게 바울 사도를 하나 변호하는 교인이 하나가 없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혀. 이 상태가. 셋째는 뭐예요? 사도가 말이 언변이 없다. 어찌하든지 교인과 사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분리시키려는 악한 길을 끼워내서 교회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마귀의 의도를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편지가 우리 신약 정경에 2번이 들어오지만 원래 바울 사도가 쓴 게 4번을 썼단 말이에요.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한번 썼다고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너에게 쓴 글에 대해서는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전에 내가 너에게 쓴 말의 글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서서 하나 보낸 게 있어. 그게 성경으로 안 들어왔다고요.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래서 총 4번을 써요. 서신서가 4번이 발송이 되는데 우리에게 정경으로 들어온 건 2번만 들어온 거야. 2번째 거하고 마지막 4번째 거가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라고요. 제일 앞서 거하고 3번째 거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정경으로. 그것도 어디다 있다? 고린도전서 후서에 그 말이 다 있다고.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말에는 능력이 없다.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내가 초라하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을 하면 내가 속히 가서 그자가 하는 말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자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편지를 보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변증이냐고. 나 말에는 조래. 그 사람들은 말을 현란하게 잘하는데 나는 말을 못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거 아니야. 능력이 있는 거야, 오직. 내가 가면은 주님이, 근데 여기서도 이걸 보세요. 어제 이걸 보면 내가 더 감동하고 눈물이 막 술술 흐르는데 다른 사람 가서 내가 즉각 달려갈 거다라고 할 거야. 뭐라 그러니까 바울사도 끝까지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 어제 제가 이거 항상 읽는 글인데도 이거를 보면 눈물이 확 나더라고. 이렇게 사도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주님의 주인으로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주권을 다 사라져버렸어. 다 사라졌다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건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럼 무슨 주님이 주인으로 앉아있어. 예수님이 쫓겨나간 지가 언젠데 교회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한 자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담에색에서 봤잖아요.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3년 동안 공생에 하신 육을 쓰고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능력이 다시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해요? 능력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말의 현란함, 그 설교의 기교, 말을 얼마나 기교 있게 잘하느냐, 사랑과 온유하고 인자한 표정을 짓느냐, 다 난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상업적인 거예요. 성도들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이게 영성으로, 이것이 목회자의 영성으로 둔갑을 해서 자리 잡았다고요. 교회가 능력이 영성이 돼야 되는데,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목회자의 말의 현란함, 말의 기교, 목회자의 어떻게 온유하고, 인지하고, 부드러운 표정관리. 큰 품이 대단해.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쫓겨나가버려요. 오죽하면 하나님 코로나를 쳐버리겠어. 나 이런 일 안 받아. 비대면으로 하나님 뭐라고 그랬잖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를 비대면 교회로 하나님이 몰아갈 때까지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냐니.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회가 못 가는 거야. 의도대로. 난파한 배라고 난파한 배. 바닷가에 다 부셔져가지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사도권을, 돈을 탐낸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여기 보면 이렇게, 고린도 9장 3절이죠. 고린도전서 9장 3절.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래요. 힐문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신문한다는 거예요, 신문. 바울 사도를 무슨 죄인처럼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발명한다라고 하는 건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찾아봅시다. 찾으셨어요? 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나를 힐문이라죠, 힐문. 그것이 원어에 보면은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자들에게 3절이죠, 9장 3절. 발명할 것이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다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안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이게 보면은 요한 사도하고 바울 사도예요. 그 다음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있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자비량하고 병정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누가 자기 돈을 부담하면서 군복무를 하겠느냐예요. 군복무를. 요 군대 가면 아무리 작은 조그만 돈이도 월급을 주잖아요. 나라에서 주잖아. 그거 안 받고 누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내가면서 병정을 다니겠느냐?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예를 듭니까?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으면 설립한 바울은 마땅히 내가 너희에게서 먹을 음식과 이런 걸 받을 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8절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신명기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5장인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주님이 기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소가 일을 할 때 입에다가 씌워놓으면 소가 먹어요. 못 먹잖아. 배고플 때 소는 풀 뜯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먹게 놔둬라. 그 얘기가 우리를 위해, 사도들을 위해서 한 얘기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먹이고 채우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성도들을 통해서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11절 봅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인 은사들을 가르쳐줘, 접목시켰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은사를 12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가 무엇이냐? 우리 지금 이 기독교에서 은사를 전부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때만큼도 안 여겨서 은사를 버렸고, 하물며 어떤 교단들은 은사를 말하면 이단으로 몰아쳐버리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은사장에서 은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하거든. 성령의 나타남을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게 교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언제?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전부 매도시킨 거예요. 목사의 입만 살아있다고. 나는 아버지 잘하셨으면 비대면 다시는 회복시키지 마세요. 이대로 가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회복시켜줘봐야 안 돼. 리턴이 안 된다고. 교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리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냐는 교회가 무엇이 필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냐는 교회가 뭐 필요 있냐고. 예언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쭉 얘기하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향한 신유 전부. 그것이 다 성령이다. 그것이 다 은사다. 은사가 뭐냐?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주면왔어. 그 제대로 된 교회가 있냐고, 제대로 된 게. 전부 쩔뚝발이야. 전부 눈 멀었어. 우리가 너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 헌금해요. 그것을 거둔다고 과하다 하겠느냐. 왜? 바울이 돈만 탐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걷어서 자기가 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이 원래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의 말을 들은 이 귀가 그 귀라 거짓말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참말에는 쉽게 안 넘어가. 그럴까? 아니까 자꾸 요리되고 조리되고 참 진리를 얘기하면 안 믿고 이리되고 조리된다고. 왜? 출신이 거기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예수님이 뭐래? 너는 너희 아버지 뱀에게서 났다 그러죠 우리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오직 능력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어. 입 딱 다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섬겼다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 바울이 뭐래? 나는 심었다 그러잖아요. 뭐로 심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심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로마서를 쓸 때도 뭐라 그래? 1장에서 내가 너에게 가서 신령한 것을 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은사를. 로마 교회 은사가 없으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다? 은사를 주기 위해서다.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을 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도 설교는 있었다고. 설교는 이거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병 고친 것이 나타나야 되고, 예언이 있어야 되고,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방언이 있어야 되고, 방언 통변이 있어야 되고. 그게 교회야. 그게 없으면 교회가 와르르 다 물어. 온전하지 못해. 세워지질 않는다고. 오이코스에 집 덕을 세운다는 게 집을 세우는 거야. 집.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집이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도 2000년 동안 세계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가겠냐고.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가는 거야, 이것도. 좋게 가든 나쁘게 가든, 깎으로 가든 걸어가든, 주님이 허용하니까 가는 거야, 이거예요, 다. 말씀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4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 물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거기 다시 가세요. 46절. 요한복음 4장 46절. 거기 다시 가신다고요. 지금 셋째 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 그랬죠?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2장 3장 4장에서 여기를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 거기 또 가셨어. 또 가셔서 다시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게 누구냐? 왕의 신하라고 그러죠. 46제. 왕의 신하가 병이 들었는데 다 죽어가. 다 죽어가니까 그 신하가, 왕의 신하가 큰일 나서 그냥 빨리 와서 내 앞에 고쳐달라고 그래요.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신하가 가면서 49절 신하가 가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다 죽어가는 거야. 이제 막 숨이 막 깔락깔락 하는 거야, 이제. 다 죽어가는 거야. 이거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가 밑줄이야.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0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이 두 번째 표적이라. 그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예요. 갈릴리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이 지금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아들. 이거 다 좋아하는 건 살렸어요. 그죠? 장소가 똑같죠. 갈릴리 가나. 여기를 가셔서 하셨다고. 이게 어디로 이게 비교되냐면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 내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란 말이죠. 영생이죠, 영생. 영생의 영생.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을 행하시고 아무 설명을 안 해. 그죠? 아무 설명 안 하고 떠나신다고 그 자리를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 가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뭐냐 막 머리를 골쌈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데 4장에서 이 자리에서 이거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표적. 자, 혼인은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4장 17절 보면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이러거든요. 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그것이 혼인잔치라는 결혼잔치.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 우리가 몸에 살고 있잖아. 아직 육신 속에 살고 있잖아. 우리 영혼이 육신 속에 살고 있잖아. 거할 때는 주님과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주님과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혼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야.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주님과는 따로 떨어져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우리가 지금 아직 예수님하고 결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자 이사라고 이사인데 이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한 이사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피로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주신 거야.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 자, 여자가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범한 거를 주님의 피로 십자가 피로 정결한 처녀가 됐다. 처녀가. 자, 고린도후서 5장에서 아직 주님과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 떨어져 있는데 혼인잔치를 어디서 하느냐? 공중에서 한다고. 공중. 왜 공중에서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벌어져. 예,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선악 갖다 먹고 죄를 범했을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줘. 이거는 나에게 넘어왔다라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모든 영역이 다 뺏긴 거야. 선악과 먹은 사건이 땅보다 하늘도 얘네들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도.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하나님의 메신저 가브리엘이 오는데 이란 바사왕국을 막는 우리나라 개혁성경이 잘못됐는데 그 군대가 아니라 악한 군대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군대가 나를 막아서 내가 못 오고 21일 동안 지체했다잖아. 가브리엘이 못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내가 이제 너에게 21일 동안 걸렸다는 거야. 공중,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공중에도 지금 악한 영들이 가득한데 그 공중부터 하늘에서 팡파레가 열린단 말이에요. 혼인잔치가 땅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대살로니가서 왜 공중에서 거기서 결혼을 하시느냐? 주님이 승리하셔서 하늘부터 주님의 팡파레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가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혼인잔치를 하려면 신부는 다 죽어서 묻혀있어, 무덤에. 그렇잖아. 신부는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잖아, 지금. 아니, 혼인잔치를 하는데 정결한 처녀가 다 죽었어. 정결한 처녀가. 다 죽어있잖아, 2000년 지났으니까. 예? 이거 부활시켜 살아. 부활시켜서 주님께 올라가야 되잖아. 이 얘기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혼이다,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그 사건을 지금 주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는 거를 하면서,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 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갈릴리 가나, 거기에 가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 표적만 행하고, 아무 설명을 안 했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를 이 두 번째 표적으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표적으로. 성경은 말씀을 풀어. 이거를 이 사람의 머리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내 말에 지혜로 안 한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경도 성령님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표적이 이거예요. 그럼 표적이 또 있다고. 누가복음 2장 보세요. 2장. 누가복음 2장 보면 이 장 12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2절 찾아 읽어보세요. 너희가 가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자, 뭐가 표적이라고 그래요? 저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행하신 표적이고, 예수님이 공생에도 안 했어. 이제 막 어린아이 태어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낳는데 구유에 누인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적. 세 번째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 구유에 누인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거예요. 이 구유가 이게 키라고. 구유가 이게 에부스란 말이에요. 에부스. 이게 에부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알렙 베트 해 싸메 이거라 싸메. 하나님의 성전이 해 우리 눈에 보이는 성령이라고 성령이 들어오. 이게 싸맥은 이건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는 루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알레는 하나님은 베트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지금 우리잖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것이 에부스인데 이게 구유가 이 뜻이란 말이야. 이 뜻. 구유에 누인 아이, 이 아이가 커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가 구유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유라고. 이 구유에 강포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이 표라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겉표자, 한문을 겉표자, 발자취, 적자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발자취, 겉으로 드러난 행적,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 모음을 빼면 이것이 아바스가 돼요. 아바스. 에부스가 이게 아바스가 된다고. 아바스.
아바스가 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먹는 먹이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제시되는 거예요. 먹이로. 예수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뭘 먹으라고 그래요? 잔과 떡으로 축제하시죠. 마가다락방에서 12제자를 마가다락방에서 채움에 만찬하실 때 내 피다 먹으래요. 내 피다. 이 부유라는 에브스가 히브리어 몸을 빼면 아마스인데 예수님도 먹어야 됩니다. 먹는데 피를 먹자. 피를 먹어야 죄 사함 받고, 두 번째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피에 생명이 있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피 없이 부활이 아니라 죄사함만이 아니라 피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 인간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말씀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안 먹으면 죽은 시체가 부활이 안 되는 거야. 부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예수 12제자한테 그러잖아요. 피를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살이죠. 살. 떡을 가지고 살이란 살. 이거 내 살이다. 먹어라. 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에 발자취, 표적이죠, 표적. 겉으로 드러난 발자취인데 그 표적이 뭐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잖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살이 이 살을 먹은 거를 그대로 실천한 분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라고. 고린도전서 후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런 핍박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단 한 번도 눈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이들은 끝까지 사랑했다고.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야. 몸을 먹은 거라고. 몸. 그냥 교회가 뭐다? 피만 강조해. 피만. 죄사함 받고 뒤집으면 천당 간다. 몸. 살을 먹은 거, 이거를 얘기하는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게 아바스 먹이로, 예수님의 먹이로 제시가 됐는데 두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피를 먹어야 되고 몸을 먹어야 돼. 살을 먹었으면 나라는 건 없어져야 되고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요즘 이게 희한했다고. 또 야, 예수 믿으면은 성령 충만만 하면 뭐하냐? 나 혼자 성령 충만하면 뭐해? 나 혼자 나가서 세상 바꿔야지.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좌파들 민중신학이라고. 민중신학. 사회주의 신학. 민중신학이라면 민중신학. 민중신학이 어디서 왔냐면 해방신학. 이 해방신학이 로마 카톨릭에서 출발했는데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남미 카톨릭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는 이 좌파 목사들이 해방신학이라고 안 그러고 이거를 민중신학으로 말을 뒤집어 씌워놓은 거야. 이거 원래 좌파들이 말을 잘 바꿔. 민중신학은 사회 변혁 이러거든요. 천만의 예수님 사회 변혁. 예수님은 사회 변혁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세상을 안 바꾸셨다고. 그 뭐냐 예수님은 분리야, 세퍼레이트라고. 세상은 세상대로 가는 거야.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금신상대로 가면서 거기서 택해서 빼낸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왜 저런 단체가 다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우리가 못 사는 삶을 저 사람들은 사네?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야. 주님의 목적이.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 민중신학이 아니고, 해방신학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좌파 목사가 판을 쳐가지고 일로 다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나타남도 없는 거야. 내가 나가서 바꾸는 거야. 내가 나가서, 내가 내 육신을 이지라는 거라고. 민중신학. 그 코너를 잘 쳐버려. 비대면 모이지마, 니들 모이지마, 필요 없어. 내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성령이 나타나는 여기 교회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인나시다 파여버린 거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주님의 몸을 행하려면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돼 여러분. 알아? 그거 나타내. 그거 해야 돼.
믿음으로 가야 돼. 그게 믿음이야. 아멘. 그게 믿음이야. 바울이 그랬잖아. 너희들 믿음이 하나님의 나타난 위에 있게 하려고,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이 있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개척했다 그러잖아.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원해야 된다고. 보여야 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